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선포의 형태로 기적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친히 자신에게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실제로 고치세요. 결국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기적은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 권위 있는 가르침의 형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모두가 기록한 기적은 단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뿐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19세기 프랑스 신학자 르낭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식사 때가 되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서 자기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 역시 한낱 픽션에 불과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기적을 베푸셨고 또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세요. 그런데 그곳은 빈들이고 때는 날이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빈들과 날이 저물어가는 때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던지 복음서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무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곳은 바로 빈들입니다. 빈들이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리 만무하죠. 또한 빈들이라고 하는 자리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이 쉽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죠. 날은 저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을 먹일 돈도 없어요.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어디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그런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처한 실상은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종종 빈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빈들 같은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을 만나게 돼요.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양을 치던 중에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겁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이 배우고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된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훈련을 제대로 거쳐야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자리는 빈들이라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날은 저물어 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 다 모아봐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정말로 형편없이 부족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만 이 광야에 몰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빈들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빈들이 아니라 경제적인 빈들, 또 심리적인 빈들, 영적인 광야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월등하진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 순간 뜻밖의 빈들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지더니 급기야 삶의 희망과 행복이 송두리째 날아가기 시작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뜻하지 않은 질병일 수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 있고 또 가정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광야의 빈들에 처하게 되면 정신을 잃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요. 내 안에 심한 의문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쏟아내기도 하고 격한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에도 급작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만 빈들에 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빈들에 처할 때가 있지만 그러한 중요한 것은 그 빈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고향을 버리고 멀리 가나안 땅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조카 롯이 자기의 곁을 떠납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어쩌면 그 마음이 절망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고독함에 처했던 이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러십니다. 네가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이별과 배신으로 상처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그는 갈멜산에서 너무나도 위대한 큰 엄청난 승리를 경험해요.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에 그만 저 남쪽으로 남쪽 광야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어요.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기를 자청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자리에서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의 지친 몸을 친히 어루만져 주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해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서 지친 몸을 주스리고 다시금 일어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시인 오든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인간의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예수님의 곁에 모인 무리들은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신선한 떡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들에서 남이 모르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남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분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스스로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무리들은 빈들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신선한 떡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빈들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아니 빈들에 처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그 광야에까지, 그 빈들에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비극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함께 계셔서요,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떡을 함께 나누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 가지 모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무리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귀한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5,000명을 먹으신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선적으로 제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 빈들의 상황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들로 이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기는 빈들이니까 이 무리들을 그냥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많은 떡을 사다 먹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죠. 사실 제자들의 이 제안은, 제자들의 처신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동방의 의인 욥에게도 엄청난 고난을 주시면서 그를 시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정말 시험에 붙은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떨어진 자에게는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사단은 한결같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교육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 실력을 점검하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갑니다. 그 시험의 결과로 인해서 학생들은 더욱더 배움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배워가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십니다. 이건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테스트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즉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삭 대신 어린 순양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분이시구나.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순양이 대신 죽었구나. 결국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구나. 곧 이레의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현실을 정확하게 바르게 파악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수치, 과학적인 수치, 이성적인 수치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도 매일같이 그걸 확인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살이가 우리의 계획대로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됩니까?
우리가 조건을 잘 갖추면 우리 인생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일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폴란드가 낳은 위대한 수학자, 천문학자 이 코페르니쿠스는요, 천동설을 믿고 있던 시대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고 하는 이 지동설을 발표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마칠 무렵에 그는 자신을 과학자나 천문학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한 죄인으로 자기를 여겨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거들나 자기 무덤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하죠.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능력을 저는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제가 구합니다. 진정 저는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하는 자라고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찮은 보리떡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자,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숫자 개념은 좀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마도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떡이 부족할 텐데 그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아마 이렇게 투덜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무리를 해서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배고픔을 해결하면 굳이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달라요. 그런 어린아이 한 끼분의 식사분에 불과하지만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가져오죠. 그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이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주님께 얼마만큼 맡길 수 있느냐가 곧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만큼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심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믿는 만큼 우리 전부를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자기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안드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혈질적이고 갈대같이 쉽게 흔들리는 시몬을 정말 반석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베드로로 바꾸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곳은 빈들이에요. 나는 저물어 갑니다. 200데나리온 돈도 없어요.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능히 먹여줄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작은 거지만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기대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기적의 방법,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했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을 봤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도 봤어요. 바람과 물결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한 것까지 봤어요. 말씀 한마디에 군대 귀신이 추방된 것도 봤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신 것도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르침과 여러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차례 걸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빈들에 누가 계십니까? 숱한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한하신 권능을 지금 잊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빈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오병 이어가지고 누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이 빈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단지 삶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시거나 또 삶에 필요한 여러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선포인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교훈, 삶의 지혜가 인간을 전혀 새롭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떼지어 앉게 하세요. 그래서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앉히게 됩니다. 그렇게 앉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죠. 자, 무리들이 떼를 지어 앉게 되자 이제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요. 제자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십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을 때 정말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겨지는 엄청난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제자들의 믿음도 더 깊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은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광주리마다 떡과 물고기를 채워주셨고 제자들은 부지런히 나르면서 사람들에게 떡과 이 물고기를 나눠주게 됩니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 거죠. 물론 이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나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만나처럼 하늘에서 떡과 물고기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창조의 역사가 주님의 손에서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 곧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빈들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식사라는 게 뭡니까? 서로의 우정과 호의를 나누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죄인과 의인을 구별했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원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정결제도와 식사제도입니다. 정결제도는 뭡니까?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가? 그거를 제시해주는 이 체계가 바로 정결제도예요. 그러면 식사제도는 뭡니까? 식사제도는 누구와 함께 먹으면 되고 누구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이고 그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와의 교제를 단절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앞으로 이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식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근저에는요, 예수님의 식사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용인된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하느냐는 거죠. 왜 부정한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자라면 어떻게 율법이 부정한 자로 낙의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빈들에 모인 모든 무리와 더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 공동의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의 우정을 나누신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그 유대의 전통을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눈 무리들은 한결같이 목자를 잃은 양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아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거나 병든 사람이거나 불가족 천민이거나 또 여자나 어린 아이들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좀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바리새인들도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의인과 죄인을 막론하고 모두가 주님과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요, 식탁의 교제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평화는 뭐냐?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식탁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식탁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그 잔치,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식탁의 교제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빈들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가 베푸신 음식으로 인해서 모두가 차별 없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신비한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긍휼이 뭡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긍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먹이신 분이세요. 또 예수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배불리 먹이신 분이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떡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기를 이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겠나, 모두가 다 암울한 그런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처한 상황이 빈들과 같은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 빈들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서요. 빈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턱없이 부족했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 인해서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배불리 먹이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신령한 은혜의 떡을 배불리 먹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모두가 배부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누려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